신천지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에 미혹을 당해 있는데 왜 신천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뭐 굉장합니다. 특히 요즘 이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알고 봤더니 전국에 이제 여러 콜센터에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콜센터조차도 신천지 신자가 거기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됐다는 지금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접적인 신천지 신자의 비율은, 그러니까 확진자 중에서 직접적인 신천지 신자의 비율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몇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인한테 옮은 일반 사람들까지 다 따져 보자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거의 90% 이상이 90% 이상이 신천지 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천지 신자에게 옮았거나 뭐 이렇게 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신천지에 의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신천지는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는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10만 수료식이라는 그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합성 사진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합성이 아니고 그 일산 킨텍스인가 거기 모인 사진이랍니다. 이게 진짜 사진이고, 여기 말고도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이렇게 모여서 수료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10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신천지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요즘 뭐 모든 모임들이 다 캔슬되고 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그 이제 목회자들끼리 가끔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정보들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모였을 때 이제 제가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었다라고 하는데, 그 신천지가 이제 일반 교회에 투입됐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부릅니다. 추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수꾼은 몰래 잠입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추수한다는 얘기는 한두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빼가는 걸 이제 추수한다라고 하고, 아예 교회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걸 이제 산옮기기. 교회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걸 산옮기기라고 하는데,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산옮기기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산옮기기를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구역이 이제 두 개의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 두 명이 다 신천지가 된 거예요. 구역이 두 개인데 두 명이 다 신천지가 됐으니 구역장이, 이거 뭐 거의 산넘기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구역장 중에 한 명의 지인이 신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지인이 이 구역장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신천지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그걸 받아보고 이 구역장을 신천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이 구역장님이 자주 방문하는 기독교 서점에 신천지를 한 명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거기서 여러 번 만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그리고 이미 이 구역장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서 이런 뭐 차 한잔 합시다 뭐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혹시 이런 문제 있지 않냐,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그럼 뭐 이런 기도도 해주세요, 이런 뭐 그러다 보면 완전히 뭐 거기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성역 공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 명의 구역장이 넘어가고, 이 넘어간 구역장이 또 다른 구역장을 또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그래서 모든 구역장이 신천지가 된 후에, 그래서 이제 산옮기기, 완전히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이제 모여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그 소문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 알아보니까 신천지가 두 구역장이 모두가 신천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래도 다행히 미리 알아가지고 두 구역장을 내보내고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신천지에 빠지느냐, 그 모략전도라고 하죠. 완전히 속임수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완전히 거기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중간에 나오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아직은 그 교육생이라 그러죠. 신천지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교육생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신천지일 줄 몰랐다가 알고 된 다음에 빠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은사치기라는 걸 한답니다. 은사치기가 뭐냐면 교육생 중에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아 이거 큰일 문제가 있는 데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문을 품은 교육생이 있으면 이것도 다 속이는 겁니다. 전부 다 속임수예요. 모르는 사람으로 한 명을 보냅니다. 모르는 사람인 척 가정해서 한 명을 보내가지고 접근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그만두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하죠. 자, 불안한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실제로 그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 성경 공부 그만두면 말이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교통사고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슬쩍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은사치기라고 한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신천지는 온갖 거짓말과 모략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완전히 신천지 신자가 된 후에는 뭘 알게 되죠? 아 내가 옛날에 거짓말에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 전도하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뭐 온갖 거짓말을 했거나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뭐 은사치기를 당한 것조차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다 나중에 알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뭐예요? 일반 국민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신천지 신자들조차도 아니 우리가 정말 문제 있는 저 교주를 봐라 저게 뭐냐 뭐 이렇게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가 밝혀진 후에 이 신천지가 완전히 와해될 것인가? 물론 저는 정말로 와해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천지는 정말 와해돼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 와해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커졌으니 당연히 신천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남과 동시에 다 없어질 것이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마태복음 강의 13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죠.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이 역시 이론이 생긴 것 자체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이 생긴 겁니다. 1954년에 그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그 더 트리뷴지에 신문에 이게 뭐 광고인지 짤막한 기사인지 이런 게 났어요. 그 의사가 세계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짤막한 게 났어요. 바로 이제 이 사람인데 그럼 이 의사는 자기가 세계적 재앙을 예언한 게 아니라 어떤 교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어떤 교주, 여자 교주인데 원래 본명은 도로시 말튼인가 이제 그런 본명인데 나중에 논문에 나올 때는 이 여자의 신분을 좀 숨겨주기 위해서 그 키취라는 그 다른 그 가명을 쓰긴 했는데 어쨌든 이 가명으로 키취라는 여인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우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우주에서 받았는데 그 우주인들이 이제 외계인을 섬기는 종교예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곧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우주인이 나는 살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에 모인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살려주느냐? UFO가 와서 살려준다고 했다라고 이런 정말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거기 의사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 집에 모이기로 한 거예요. 이 집에 모여야 살려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가명으로 키취 여사의 집에 모였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의사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말론을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는 나중에 뭐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애들도 안 돌보니까 그 여동생이 우리 오빠의 양육권을 막 박탈해달라 이런 법정 소송도 한 거 별의별 일이 이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치 지금 정말 신천지처럼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심지어는 갓난아기를 버리고 온 여인까지 있었어요. 거기
자기 아기를 버리고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여인의 집에 모여서 이제 UFO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1954년의 일이니까 지금 그때 당시 여인의 집이 남아 있나 하고 제가 이제 구글 맵에 쳐봤더니 그때 당시 여인의 집은 없고 이제 무슨 공원이랑 학교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근데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그 미네소타 주립 그 유니버시티에서 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걸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 종말론 신도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심리학자 몇 명이 그 그룹에 잠입을 합니다. 마치 신도인 것처럼 그 종말론을 믿는 것처럼 해서 신도인 것처럼 속여서 잠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종말론을 믿느냐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와요. 마지막 날이 12월 21일인가 뭐 그런데 점점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 직전에 카펫 밑에서 한 메모가 발견됩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무슨 메모가 발견됐냐면 자, UFO에 타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 탄다. 몸에 있는 금속을 제거해야 탄다. 금속을 가지고 UFO 못 탄다. 그래서 뭐 지퍼 다 떼버리고 뭐 별의별 정말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날짜였던 12월 21일이 됐습니다. 자, 12시 밤 12시가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졌죠. 아무 일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막 웅성웅성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더니 그 여인이 그 교주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또 영감을 받았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도들의 열심에 감동하여 신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여 홍수를 취소하셨다. 자, 여러분이 이 신도라면 자기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심지어는 애까지 버리고 여기 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몇 시간 지나서 교주가 신이 당신들의 기도에 감동하여 홍수를 취소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신도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좀 폐쇄적이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잘 응하지 않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신들이 당신들의 기도에 감동해서 취소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포교도 하고 신문사 전화 걸어서 인터뷰하고 엄청나게 포교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잠입했던 그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책을 냈어요. 예언이 실패할 때, When prophecy fails. 예언이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지 부조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다. 인지 부조화란 뭐냐? 자,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믿음. 자기는 믿었단 말이야. 아, 세상에 종말이 온다. 분명히 온다.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 자, 여기서 그야말로 요즘 말로 멘붕이 일어난 건데 이 멘붕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아, 그래. 이게 현실이었구나. 저 교주가 가짜였구나. 현실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집도 버렸죠. 아기도 버렸죠. 직장도 버렸죠. 여기다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게 가짜라니. 그 고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신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믿음을 오히려 더 그전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위안이 되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집 버리고 애인 버리고 가족 버리고 아기까지 다 버렸는데 가짜였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자동적으로 그래 맞아.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이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 이론을 조금 그 정형화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자기의 생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현실을 자신의 생각에 맞게 왜곡시키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진짜로 그래. 진짜로 신이 연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왜곡시켜 믿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바로 인지 부조화가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지금 우려스러운 것이 왜냐하면 이 워낙 이 이단 종교에 이 인지 부조화가 너무나 일어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신천지에도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만희가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절을 했어요. 자,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자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이만희다. 약속의 목자다. 심지어는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이만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왕의 왕인 이만희가 잘못했다고 절을 했단 말입니다. 자, 사기꾼 교주로 밝혀졌어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만희는 사기꾼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혼하고 집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밀려오죠. 어마어마한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야만 자기가 살아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거죠. 전 이렇게 될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천지의 붕괴는 정말 붕괴가 됐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어떻게 이제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여기서 그런 사람이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너무 교주라고 하기엔 너무 볼품이 없다. 사람이 너무 이거 완전히 그냥 보기 싫은 동네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메시아로 믿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천지의 그 블로그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죠. 신천지 블로그에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모방해서 자기들도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이만희가 이제 가운데 있고 이제 열두 지파장들이 이렇게 이제 한 걸 이제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자기들이 달아놓은 게 설명이 더 놀랍습니다. 설명이 뭐냐면 초림 때는 예수님과 한다. 초림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재림 때는 이긴 자와 함께한다. 재림 때 이긴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만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예 그냥 그야말로 메시아라고 자기 재림의 이때에 이긴 자인 자기 이만희와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이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모임이 다 캔슬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금 이게 허망하게 된 건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말 볼품없는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왜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사실 이 교주의 외모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도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굉장히 우리가 뭐 너무 예수님을 정말 뭐 잘생긴 그 영화 배우의 얼굴로 그리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고, 정말 예수님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는 사실은 이 말은 적절치는 않아요. 오히려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가능성은 더 많지만, 문제는 외모가 아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냐,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지, 사실은 외모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만희가 왜 잘못된 것이냐? 성경에 보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이냐 아니냐,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를 뭘로 판단을 한다고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말로가 아니라, 말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말은 다 훌륭한 말을 하는데 뭘로 판단을 해라? 열매로 판단을 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얻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겠느냐? 그렇죠. 신천지가 지금 완전히 가시나무고 엉겅퀴인데 열매가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실 양적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침례교니 모든 교단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교세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적 열매는 풍성하였으나 그 열매가 나쁜 열매죠.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신천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니네들 교리가 잘못됐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리가 잘못됐다고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열매가 달라야죠. 열매가. 우리 정말 이 정통 기독교는 정말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 누가 보기에도 신천지와 교회는 정말 다른 곳이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신천지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가? 이 신천지에 요즘 젊은이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 다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 무엇이 그토록 이 젊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만드느냐? 도대체 얼마나 열심을 내나 한번 봤더니 이제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한 이제 여자 전 신천지 성도가 자기는 울산 쪽에 있었고 한 3년 정도 신천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신천지 센터에 간답니다. 도착하면 아침 7시. 아침 7시부터 뭘 하냐? 전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구를 하루 종일 만났는지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밤 10시가 목표가 있나 봐요. 밤 10시가 돼서도 목표를 달성을 못하면 집에 못 간답니다. 12시나 돼야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럼 이런 생활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그렇게 하냐라고 했더니 이 전 신천지 교인이 답하기를 매일 그렇게 한다. 우리 햇세도 교인들이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보면 그 이 신천지가 이제 그 우한, 중국의 그 우한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한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면 그게 뭐 국내든지 국외든지 교회를 세우고 나면 이제 한 사람과 또 인터뷰를 하는 건데, 한 지역에 교회를 만들면 전도 특전대를 차출을 한답니다. 한 지파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지파에서 20-30명까지 이렇게 차출을 한대요. 그래서 그 20-30명을 뭘 하냐? 하루 종일 전도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걸 위해서 훈련도 받고, 훈련을 계속 받고 나서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훈련의 내용이 뭐냐? 훈련을 받는다는데 훈련의 내용이 뭐냐? 그 기가 막힙니다. 무슨 훈련을 받냐고 했더니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연기자가 아닌 이상 사람 속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속일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 아까 그 뭐 기독교 서점에서 내가 기도해 보니 당신 무슨 문제 있지 않으세요? 뭐 이거 다 넘어가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지금 그럼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못 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이제 전직 그 전에 이제 신천지 교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가 올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의 세상이 도래를 하는데 신천지의 세상이 오면 어떤 세상이라고 믿게 하냐면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다 몰려들어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내놓으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딱 있으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좀 막 금은보화 싸들고 와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나는 스페인을 다스려야지, 나는 프랑스를 다스려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14만 그 신천지 교인들이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신천지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너무너무 많은 잘못이 있지만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 나라 땅 투기 세력이에요. 땅 투기. 나는 스페인 가질 거다. 난 프랑스 가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복부인들이 땅 투기하듯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겁니다. 왜? 내 욕심이 채워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거면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서 이런 열심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이런 열심 안 나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스페인 다스려야지, 내가 프랑스 다스려야지, 금은보화 나한테 싸갖고 오겠지, 이러면서 지금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금송아지 섬기는 거 전혀 다름이 없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들이 바라는 게. 그래서 또 다른 전 신천지 교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게 되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님께서 그 14만 4천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건데, 제사장님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궁궐 같은 집도 제공해 줄 거고 리무진 같은 차도 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황당한 것은 여성 신도들은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나누냐면, 자기가 이제 제사장 14만 4천이 되면 박보검을 내 나라의 백성으로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막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박보검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와 금송아지를 믿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 더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 섬길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재물도 더 잘 갖다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모든 걸 헌신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저 신이 나를 위해 준다. 하나님은 나를 안 위해 주는데 저 신은 나한테 부자도 만들어주고 뭐도 해줄 거고 그럴 거니까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금송아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누구를 위해?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지금 뭐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뭐 간다는데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 저 모세라는 인간 뭐 이런 얘기예요. 저 모세라는 인간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모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모세는 우리가 못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게 금송아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건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우리를 위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 하나님 위하는 거 그만두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 근데 그나마 그것 용어조차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풍요로운 영생, 영원히 풍요롭게 사는 거를 원한 거지 진짜 구원을 바란 게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은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이걸 혼동할 때가 많아요. 참된 구원, 즉 주님 안에서 구원은 영생을 포함합니다. 구원이 영생을 포함하죠. 구원 안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런데 가짜 구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신천지 구원의 더 정확한 표현은 배타적인 영원한 풍요예요. 구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고 배타적 영원한 풍요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그 배타적인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 이걸 위해서 밤새도록 뛰고 이걸 위해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배타적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더욱 활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이미 넘었는데 14만 4천만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 14만 그 안에 지금 뭐 30만 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은 못 되고 절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반 안에 들으려면 그 전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죠. 왜냐하면 10만일 때와 30만일 때는 다릅니다. 10만일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재 10만의 신천지 교인들은 다 제사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어차피 제사장이니까. 근데 갑자기 10만이 넘었어요. 20만이 됐어. 30만이 됐어. 아, 우리 중에 반은 가짜야. 그럼 진짜가 되기 위해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최근에 더 폭발적으로 신천지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뭐냐?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냐? 10만 수료식 이게 숫자가 10만이 됐다는 게 아름다운 열매냐? 아니죠.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숫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이것을 열매라고 안 부르죠.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인격이라고 부르지 열매라고 안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바로 열매다. 이게 바로 열매다. 신천지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천지 안에는 거짓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가정 파괴와 이런 게 있는데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건 열매가 아니죠.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 인격과 사람됨과 관련된 것이죠. 신천지는 늘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해석을 전혀 잘못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신천지 사람들 맨날 흰옷 입고 이 흰옷 입고 다니는데 그 흰옷은 뭐냐? 진짜로 하얀 옷을 입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옳은 행실.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그것이 흰옷이지 온갖 거짓말로 전도하고 모략하고 가정 파괴하고 이러면서 옷 흰 거 입었다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종교.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종교는 가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신천지를 욕할 자격이 있느냐? 신천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신천지를 믿지 말고 우리 기독교로 오시오라고 이야기할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흰옷을 입은 그 옳은 행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주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만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천지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